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나병 환자들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병은 한센병이라고도 불립니다. 나병에 걸리면 이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그것이 짙어지면서 피부가 굼고 썩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눈썹이나 손, 발가락이 없어지고 코도 뭉개지는 그런 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걸린 병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자들은 사람들과 격리를 시켰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 10명이 주님께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나병은 그 당시에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나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은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분임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도움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만 나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혹자는 주님은 내가 가진 이 문제만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주님뿐 아니라 양옆에 강도들도 같이 매달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주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제 강도는 곧 죽을 자예요. 때문에 누구도 그 강도의 도움을 해결해 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강도가 도움을 요청하자 도움을 들어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는 거죠.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멀리 서서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서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다가 주님이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좀 더 가까이 와야 주님께 가까이 와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주님이 들어주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도움을 요청하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장소라 할지라도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은 들어주시는 거죠. 이런 이방 종교는 사람들도 이방 종교에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는 그 대상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태양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태양이 뜰 때를 기다려야 돼요. 태양이 지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어떤 나무를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돌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 돌이 있는 곳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도움을 요청하든지 우리의 도움을 해결해 준다는 거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도움을 요청하자 주님께서 14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도움 요청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이게 보시고라고 하는 말이 참 은혜로운 말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자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보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시면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다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중요한 것은 진실하고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 주님이 다 들어주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진실하고 간절하게 도움 요청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외쳤냐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였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게 진실하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배가 있는데요. 이 배에 닷이 있잖아요. 배가 그 닷을 배의 갑판 위에 두면은 그 배는 나중에 표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가 그 닷을 바다에 던지면 그러면 배는 표류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 그 문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요청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들이 도움을 요청하자 이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14절에 보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는 제사장이 그 병의 유무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병이 있다 없다를 제사장이 결정한 거죠. 주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너희들의 병이 치유된 것을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으라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의 병을 고쳐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들의 병이 다 치유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은혜로운 모습이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주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했어요. 가는 도중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주님께 와서 감사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서두에 얘기했듯이 나병에 걸린 자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그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야 했고 사람들과 격리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10명을 고쳐주었는데 9명은 주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만 주님께 와서 감사한 거지요. 이 9명은 배은 망덕한 자지요. 한 명만 주님께 감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주님이 응답해 주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자 주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응답 받은 것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배은 망덕한 자죠.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큰 소리로 말했다는 걸 뭘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혹자는 그냥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뭘 굳이 표현해야 되는가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침받은 9명 이들도 주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사하지 않은 거지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마따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따냐가 백성들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똑같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따냐와 같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든 몸 고침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감사한 우리 되기를, 감사에 표현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교인 중에 원불교인이 있어요. 원불교인이 2단이잖아요. 근데 교인 중에도 원불교인이 있어요. 원방하고 불평하는 교인은 원불교인입니다. 우리는 원불교인이 아니라 감사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감사를 주님께 표현하면 주님께서 더 크게 감사할 일을 주신다는 거죠. 감사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이 메아리를 산에서 크게 외치면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메아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면 주님께서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주님께 달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 주신 것을 감사하면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빛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거 그 주님께 감사에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더 큰 감사할 제목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반년 동안 주님께서 시켜주신 것 감사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면 앞으로 더 남은 생에 주께서 놀라운 더 큰 감사를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려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예배 드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 은혜 받은 자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게 큰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당연히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전사 사역할 때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이 소록도로 간 적이 있어요. 3박 4일 갔다 왔는데, 수련을 갔는데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좀 청년들이 많이 두려웠어요. 소록도 가면 병이 옮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5시가 새벽 예배예요. 새벽에 나갔는데 거기 있는 교인들은 2-3시간 전에 미리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찬양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은 찬송가가 없어요. 그냥 외워요. 찬송가를 다 외워서 2-3시간 전에 한 명이 찬양하면 다 따라 부르는 거예요. 계속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기도하는 내용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주님,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울면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나병으로 해서 몹시 힘든 상태입니다. 그렇게 힘든 상태에서도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거죠. 나중에 우리가 낮에 그 할머니에게 가서 간증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신이 나병에 걸리자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이 자신을 다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기쁨과 평안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된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이제 소록도로 올 때에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은 다 떠났지만 주님은 자신을 따라와 주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매일같이 주님께 감사 기도, 감사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9명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9명은 주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겠죠. 제가 추측한 것은 이들은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병 고침 받은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다른 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도와라는 한 명은 자신의 병 고침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까? 병을 고쳐주신
주님께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와서 감사한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 지난 한 해 동안에 많은 은혜와 기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 그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은 이렇게 감사하는 자, 이런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자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은 자였습니다. 천하게 여김을 당한 자였습니다. 아마 이 제사장에 갔을 때 이 9명 유대인은 따로 자기들끼리 따로 제사장에 갔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천하기 때문에 같이 동행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천하게 여겼지만 주님은 그 사마리아인을 귀하게 여긴 거죠. 주님께 감사하는 자, 주님은 그런 자를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얼마큼 귀하게 여기시냐면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그 사마리아인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죠. 19절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병자들은 자신의 육적인 나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주님께서는 감사한 그 사마리아인에게 구하지도 않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줬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영적 나병을 치유해 줬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은 주님께 감사하자 육체적인 나병뿐 아니라 영적인 나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들,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서운해 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은 자신에게 돌아와 감사하지 않는 그 9명에 대해서 서운해 하시면서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나는 9명에 속합니까? 아니면 그 1명에 속합니까? 주님께서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그 9명에 속합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 돌아와 큰 소리 영광 돌리며 주님께 예배하는 그 한 사람에 속합니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주님께 감사하고 싶어도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은 언제나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상황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상황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를 영어로 땡크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띵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띵크는 생각이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찰스 웨슬레가 배를 타고 미국으로 항해했습니다. 그렇게 항해하던 중에 폭풍우를 만났어요. 찰스 웨슬리는 파손당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신앙인들이 모여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폭풍 상황을 바라본 게 아니죠. 주님을 바라본 거죠.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주님을 생각하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후에 찰스 웨슬레는 한 신앙인이 내게 혀가 1000개가 있을지라도 그 혀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그 말에 영광을 받습니다. 그 말에 영광을 받고 이 웨슬레가 찬송을 씁니다. 그것이 우리가 불렀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찬송입니다. 그 찬송의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만입이 있어도 이 입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주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나병 환자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왔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나병 환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그 감사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반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늘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